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참된 복. 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 우리가 서로 만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결혼을 하는 가정이나 또 자녀가 태어난 가정 가운데서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복을 사모하고 또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복,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 또 물질, 또 권력, 또 건강한 육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간관계가 좋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학력을 가지고 좋은 곳에 취직하면 그게 막 부모의 자랑이 되어지고 나가서 막 우리 아이들은 막 이번에 어디 들어갔어? 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믿는 우리도 가끔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사명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 그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우리의 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우리 내면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물질이 적어서 가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절망하고 또 그 마음에 허전함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유대사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압제를 받았고 또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또 이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율법에 얽매인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바로 또 깨닫기는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이 잠잠함도 나를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귀하고 복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부유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복은 내가 갖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 그것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유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 광복절, 3.1절, 명절 이럴 때가 되면 특사라고 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로됨은 그런 갇혀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또 마약,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들로 가득 차여서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과 또 정욕에 그것들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또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 안에 갇혀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있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악의 사슬에 있는 우리 감옥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풀으시고 또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죄의 사슬을 끓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참된 해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과 그 능력의 그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죄의 묶임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올가미에서 나의 죄의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복입니다. 18절 계속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단지 육신의 병, 앞이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 앞에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다 자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들었지만 그 속에 있었던 깊은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기들 것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가난한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뭐 하루에 2번 금식을 하고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그런 외적인 것들에게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 또 삭개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많은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핍과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었고 또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서 눈을 보게 되었고 또 삭개오는 회개함을 통하여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또 정말 세상 가운데는 부정한 여인이라 했던 많은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면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기도 조금밖에 못해. 나 기도에 힘이 없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그 능력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걔도 자꾸 쌓이면 산을 이룹니다. 먼지도요. 이렇게 빛에 볼 때만 살짝 보이는 먼지들이 가만히 놔두면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가는 방인데도 가만 놔두면 먼지가 쌓여요. 기도도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할수록 능력이 배가가 되고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혼미한 영들, 악의 영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려고 계속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닫힌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것은 자유를 넘어서 궁극적인 또 회복, 치유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닌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되게 많이 지고 갑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계속 기도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 건강해지는 것 때문에 늘 걱정을 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나 오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뭐 부도가 날 것 같아, 이런 것들, 또 건강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을 그것 때문에 어쩔 때는 이기지 못하고 눌러 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막 나의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확실한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눌린 것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계속 억압된 상태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신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눌린 마음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해 있는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깜깜해요. 그래서 앞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등불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 가정은 너무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 가정 나름대로의 또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짓눌린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정말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마다 억눌림이 사라지고 자유와 해방이 선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억눌림과 그 죄의 쇠사슬이
묶여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 해방되었던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믿음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은 주의 은혜의 해가 전해지는 복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에서는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럴 때 다 자기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빚이 남아있다면 빚도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없어지고 종되었던 자는 자유롭게 되고 내가 잡혀있던 땅도 원래의 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에 놓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경제적 재조정이나 사회적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또 자유가 주어지는 영적인 축하의 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희년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제도에 가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희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고 또 회복이 시작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졌고 또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과 사망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키셨고 정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복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자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새 출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복음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회복해 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있는 인생들, 무너져서 앉아있는 인생들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5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회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육적인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으로 우리가 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래된 믿음으로 그런 모든 형식에 얽매여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채워주시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시며 눌림 가운데서 자유케 하셔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